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로, 부목자로, 장로님으로, 부장 차장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사랑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널 사랑한다 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격려하면서 찬양할까요?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싶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우리 율동으로 선주하는 동안 준비할까요? 우리 박수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손아리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시 한번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옆에 사람 얼굴 좀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손아리 너는 꽃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한 번 더 처음부터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옆에 사람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예수님 섬기며 살리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하나님, 것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아멘.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두 손 번쩍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하나님, 우리는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린 눈물과 기도와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의 기쁨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사역 가운데 방학 동안 주님의 은혜로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을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은행나무 잎들과 단풍들이 제대로 물들지도 못하고 화들짝 놀란 듯 경쟁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교회 앞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밤을 빛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학기 동안 우리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 그리고 마을 담당 목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는 목자 부목자 위로회로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성경만을 읽으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성막의 모습, 성막을 구성하는 성물들의 모양이나 의미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중에는 활기를 띠고 부흥한 목장도 있고 목원들의 상황이 힘들어 침체기에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목원들이 평안한 목장도 있고 목원들이 가정, 건강,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목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항상 그곳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님들의 헌신, 수고, 기도를 잊지 마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각 마을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마을의 여러 가지 경조사, 교인 신방, 환우들을 위한 기도 등으로 애쓰시는 목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봄까지 방학 기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들에게 평안한 휴식을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말씀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을 사역부에서도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 내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내가 무슨 내용을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요약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삶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믿음의 삶이라는 게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믿고 나면 이 의심이 되지 않고 견고하게 잘 세워지면 참 좋은데, 믿음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은 성장하고 세워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과 사레가 이 신앙의 길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믿음에 실패한 아브람과 사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특성,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의심이라는 시험과 유혹을 언제나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많은 자손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살아왔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젊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75인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사레는 65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65세가 되면서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 사레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입니다. 신은 아브라함의 씨니까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가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속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을 보면서 사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과거형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 의심하고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공고를 받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사례의 말대로 여종 하갈을 맞이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빨리 임신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던 사람,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했던 사람이고, 기근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그 시험을 받았지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통해서 선택의 시험도 이겨냈고 재물의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신앙에서 흔들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자리에서 그는 아내의 권고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무너지고 맞아 이 가정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단어들이 보입니다. 멸시, 모욕, 학대, 원망, 도망, 온갖 분란과 고통의 사건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했던 가정이 믿음의 시련 앞에 넘어질 때에 알지 못하는 비극과 고통의 시간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고 더 큰 불행과 고통의 시련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복이 오히려 고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불신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사례 대신에 하갈을 넣었다 그랬는데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 종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가 이 기근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애굽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데 자기 아내가 바로 왕의 이 첩이 되면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왕이 이 자기 누이를 아브라함의 누이를 데려왔으니까 자기 처남이 되는 그 처남에게 짐승도 주고 노비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례는 이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재산과 그 종들도 같이 다 가지고 그 땅을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갈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갈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증거가 하갈을 보면서 애굽의 종을 보면서 자기에겐 전혀 올 수 없는 이 사람이 종으로 와서 지금 자기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될 이 하갈을 대신 아이를 낳게 만드는 불신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고통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는 언약을 받고도 오랜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담대하고 약해지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 붙들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구비할 수 있도록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긴 시험이 오면, 어려운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삶을 바꾸어 가시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갈 때 그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전장에서 배웠죠. 함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는 많아가고 생리적인 현상도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자녀,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 저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아니라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사람이어야, 자손이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확답을 줍니다. 확답을 받고 나고도 아내가 이야기할 때 그냥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때는 아브라함은 살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다고 의심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 때에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말한다고 해서 하갈에게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무너짐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저는 제 아내와 제 딸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한때는 제가 그 새벽기도 나오고 하면서 아내나 딸을 보면서 기적이지. 나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고 아내를 이렇게, 이 가정을 이렇게 유지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내를 주셨고 이 딸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증거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셔서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오랜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때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은 인생의 본질을 찾게 만듭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하갈에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였을 때에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하늘 같은 주인마님이었지만은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였을 때는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를 멸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멸시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칼날은 단순히 무시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가볍게 여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은 사례보다 우월한 위치에 섰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학대였습니다. 이 학대라는 이 단어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그래서 그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집은 나왔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그가 머물러야 될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하죠? 대부분 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 고통들, 실패들, 이것 때문에 방황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방황하게 되었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은 방황합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할까? 이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나는 무엇하고 살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살지? 자신의 사명을 잃을 때 방황합니다. 인생의 방황과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에 하갈처럼, 이 하갈이 광야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를 때 우리는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 광야를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나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방향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비록 샘물 곁에서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진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방황입니다. 그러다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래 부릅니다. 분명하게 하갈이 누군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녀는 사레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곳은 아브라함의 집이며, 그가 머물 곳도 그가 떠나온 아브라함의 집이며, 그가 할 일은 여주인 사레의 말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쳐 왔는데, 이것 때문에 못 견뎌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있을 곳은 그 집이야. 여기서 보니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 말씀이 원래 번역된 히브리어로 말하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라,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복종하라 번역된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명령어로 사용될 때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도망치던 삶에서 본질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편안해도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머물 곳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사는 40년을 방황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는 사람, 남편을 떠나는 아내, 아내를 피해서 도망가는 남편, 부모를 피해서 가출하는 청소년들, 떠나는 자녀들, 또 자녀를 떠나는 부모들, 도망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본질을 깨닫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래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엘은 샘을 말합니다. 라헤는 살아계신 하나님, 로이는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만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해야 할 것,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그 주인을 떠나서는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도망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있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삶의 방향과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본질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자기가 도망쳐온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 주인 사라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신 것은 이제는 너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 생각대로 살 때에 자신이 높아진 줄 알았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고 사례로부터 오는 학대가 고통스러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하갈에 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뭐냐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는 복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이 하갈과 이 아이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겠다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하갈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당시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하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붙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자유를 허락할 때만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자유가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하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인 이스마엘로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여종의 고통을 들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 그녀의 평생의 기도와 간구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도망친 자리에서 돌아와 비천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후에 하갈이요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과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게 단순히 추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 자유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친히 돌보시면서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에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손을 가리켜 바다를 향하라고, 손을 내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바다 위로 그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서에는 가장 뚜렷한 주제가 순종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샤마라고 쓰여진 단어가 80회가 넘습니다. 듣다, 순종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행하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는데 그 여호수아서의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의 결과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결과라는 것.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기간에 속초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딴 것 없고 가서 걷는 겁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같이 걷는 것, 건강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걷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뭘 먹으려고 시장 큰 마트에 가까이 있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한창 시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넓은 마트를 꽉 채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이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인데 머리도 짱구에다가 애가 하여튼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많은 말이 자기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꽉 차는 거예요. 엄마! 그리고 재밌는 게 오늘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 아이들 그러고 안 들어주면 그냥 길바닥에 눕거든요. 안 누워요. 엄마 쫓아가면서 엄마! 오늘만 5살짜리가요. 근데 그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한 2분 뒤에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계산대 앞에 가니까 이 녀석이 엄마한테 뭐 얻은 모양이에요. 근데 받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보면서 자기도 목이 아팠던지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엄마가 사줄 능력도 있고 사줄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포기하잖아요. 엄마 안 사주면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좀 사주실래요? 이럴 만도 안 돼. 전혀 아니에요. 5살짜리가.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번만 한 번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이들이요. 근데 오늘만 그래요. 그럼 내일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래가 열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인상에 남았어요.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험이 오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뭐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이 마지막 꼬마가 외쳤던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으면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냥 끝까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참 저희들이 원하는 믿음인데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회심도 하고 변화도 되었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쉽게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받고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하고 기다림의 긴 시간들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방황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엎드릴 때에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시 들으셨지만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그 순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언제나 소유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순서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순서가 누구냐면 거기 써 있어요. 작성자 이규정 목사. 저는 이규정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규정 목사님께서 장례가 갑자기 생기게 되어서 저기 멀리 가셨어요. 멀리.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고 마침 오늘 또 종강 예배가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빨리 끝내는 거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일에 사임하고 이제 다른 목회지로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서도 여러분 잊지 않고 열심히 또 목회를 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마을사역부장 유석호 집사입니다. 갑자기 끝나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시상식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예. 개근자가 저희가 114명입니다. 기준은 2025년 9월 3일부터 오늘 11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을 저희가 제외를 했어요. 10월 8일 추석 연휴와 10월 22일 목장 지도자 위로회를 제외한 11번의 수요 목장 지도자 모임에 전부 참석하신 분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대로 총 개근자는 114명입니다. 마을별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직분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마을 개근자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총 17분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다음 2마을은 총 21분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3마을은요 24분께서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마을은 15분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마을에서는 15분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작년 1학기 때는 한 70분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110분이 넘는 분들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마을에서는 총 13가정이 개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혼마을에서는 총 9가정, 그래서 총 114분이 개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상은 일반 마을은 1마을부터 5마을까지를 하겠습니다. 신혼마을과 부부마을은 따로 진행을 합니다. 개근자를 대표해서 우리 1마을에 윤대득 권사님께서 상장 및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우리 추석 목사님 가운데로 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근상 성명 윤대득. 위의 사람은 2025년도 하반기 목장 지도자 모임에 개근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목사 김형준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근자 선물은 송월 감사타월 세트인데 2피스입니다. 나머지 개근 선물은 이제 해당 마을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목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수목자는 자격이 장기 결석자 및 목장원들에게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재정착에 노력하였고 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장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셋째는 모든 마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분들에게 마을별로 한 번씩 드리는 상입니다. 우수목자를 호명할 때 호명되신 목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마을의 곽경자 집사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마을의 변서현 권사님, 3마을은 김현옥 권사님, 4마을은 장동희 권사님, 그리고 5마을은 곽은숙 집사님. 이제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부마을의 김웅주 집사님과 이정민 집사님, 그리고 신혼마을에서는 정우주 집사님과 이정선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1마을부터 순서로 나오셔서 순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마을 곽경자 집사님부터 나오시겠습니다. (2025) 하반기 우수목자 성명 곽경자. 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장을 충성스럽게 섬겼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김형준 대독. 이거 7kg짜리입니다. 다음 2마을 변서영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우수목자 성명 변서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3마을 김현옥 권사님. (2025년) 하반기 우수목자 성명 김현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4마을 장동희 권사님. 2025년 하반기 우수목자 성명 장동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5마을 곽은숙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하반기 우수목자 성명 곽은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목자 선물은 프롬비에서 나온 촉촉 스팀 에어프라이어 6리터짜리입니다. 보통은 4리터인데 6리터짜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물된 동산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 및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주 형식적이지만 상당히 애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그 상반기와는 다르게 하반기는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 같은데 종강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는 물리적인 시간도 짧고 그리고 느낌상으로도 상당히 좀 짧게 끝나는 시간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상반기 종강 할 때도 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목자들의 웃음꽃이 참 만발하셨는데 하반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참 한 해 동안 이제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한 해 동안 참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목자들이 사실 양을 칠 때 이 양을 치는 게 단순히 이게 직업적인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 양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또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생명을 담보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 목자 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아무래도 자신의 이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실 말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찌 보면 자기가 목자로서의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양을 잘 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바로 자신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 있고 또 자신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원동력으로 자신이 양을 칠 때도 그런 똑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동학교의 귀한 목장 지도자들께서도 한 마을의 목장을 이제 지키시고 또 양들을 먹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사실 참 고되고 참 힘에 겨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한 마리의 양으로서 양육을 잘 받을 때 우리도 비로소 우리 목장에 있는 양들을 잘 먹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를 힘쓰고 항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꼴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에게 속해 있는 양들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잘 먹이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 지도자들께서 올 한 해 동안 양을 치시고 또 양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말을도 잘 듣지 않는 그
양들 때문에 가슴앓이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세월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목장을 잘 돌보시고 양들을 잘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하게 풀을 뜯게 하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장 지도자들께서 내가 목자됨의 어떤 이유와 분명한 사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냥 마을 목사님이 시켜서 마지못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임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목장을 맡겨주셨을까 하는 그런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목장 이제 종강을 하고 이제 좀 쉼을 얻으시면서 그것에 대한 묵상을 함께 좀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돌봄과 양육의 그런 복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이 겨울잠을 잘 때 그냥 안 자죠. 어떻게 하고 잡니까? 엄청 먹고 잡니다. 정말 많이 먹어요.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몸에 2배로 살을 찌워서 자거든요. 여러분 그냥 쉴 때도 그냥 쉬시면 안 됩니다. 잘 드시면서 쉬셔야 합니다. 제가 드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26년 상반기 개강했을 때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요즘 저희가 교적 정리하는데 교적의 사진과 요즘 우리 목장 지도자들의 이 모습들이 분간이 안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즘 사진으로 좀 바꿔주시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쉬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면서 쉬시면 내년에 우리가 다시 목자를 감당할 때 더욱더 영이 살찐, 영이 정말 살찐 그런 아주 건강함으로 목장 우리 양들을 잘 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쉴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우리가 선택하여 결단하여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그 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쉼으로 잘 이어나가셔서 내년도 상반기에 뵀을 때는 정말 영이 정말 살찌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모두가 드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목장 지도자들이 한 해를 또 정리하며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예배에 참석하여 또 수고하신 분들을 축의하고 또 서로의 노고와 헌신을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자로 부르셨을 때 그 처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설렘과 하나님 그 또한 두려움들의 공존함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나의 목자됨, 그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시간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어찌 보면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목자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목자로 세워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무장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지키는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목장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참 수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에 겨워 쓰러지고 또 양을 먹이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선하게 우리 목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다시 이제 26년도 상반기 개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무릎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살찌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귀한 목장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수고한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각 마을의 총무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앞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자리를 흔쾌히 하나님 또 받아들이고 기도로서 섬겼던 우리 귀한 총무님들 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섬기게 될 각 마을의 총무님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리고 목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지혜와 건강함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 속에 귀한 양들을 먹이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목장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고 박수 치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이달의 말씀 암송하죠. 11월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주 하반기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러브 콘서트를 진행하며 함께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합니다. 상당히 아주 훌륭하신 게스트들이 오니까 우리 작정하신 한 영혼들을 꼭 모시고 와주셔서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재직 12월 7일까지 각 마을 목자들께서 꼭 추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목자 추천이 없으면 신임 재직이 임명이 안 됩니다. 그 점 꼭 기억하셔서 우리 꼭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배를 위한 365 금식 기도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또 은혜 받을 성도들이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식 기도표에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신입교사 모집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마을사역부에서 제공합니다.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수고했다고, 나에게 수고했다고, 우리 나에게 주위의 분들에게 박수 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모임 하시겠습니다.